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5월 7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아사의 이야기가 어제로부터 끝나고 여호사밧,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대목이죠. 어제 본문 아마 이 무궁화 전도사님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셨겠지만 아사 왕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의 그 전쟁을 패하게 하셨고 또 아사 왕의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호사밧은 이 역대하 이스라엘 왕 통틀어서 아마도 가장 선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에게는 어느 죄목도 찾아볼 수 없죠. 오히려 칭찬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열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써봤습니다. 첫째,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물론 잘했기 때문이겠지만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첫 번째 여호사밧의 행적인데 정말 첫 번째부터 은혜롭죠.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에녹이 동행하였던 것처럼요. 둘째,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교 드린 바와 있는데 역대하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 이 두 가지 갈래로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 즉 하나님의 길을 따랐냐, 하나님 다윗의 길을 따랐냐, 혹은 바알, 아세라, 이방신, 우상숭배, 여로보암의 길,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당연히도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얘기하였죠. 제가 말씀드린 바, 옛날에 이제 목사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당시에 바알은 돈,
섹스, 술의 신이었습니다. 즉 또한 농경의 신이었죠. 이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농경은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축을 하고 말을 먹이고 소를 먹였듯 소를 쳤던 자들에게 갑자기 농업을 해야 된다면 그 당시에 농업 기술이 바로 이 바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바알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의 창녀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고 그래야 비가 온다라는 그 당시의 나름의 농경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은 이 바알에게 가서 비나 어떤 부나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확히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써놓은 것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거였는데 여호사밧이야말로 이 명령을 잘 이해했던지 그렇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계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이 계명을 가르치고 주야로 이것을 끊임없이 지키라. 나를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나의 계명을 따르는 자는 곧 나를 따르는 자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계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5번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산당 아세라 목상을 온 유다 땅에서 제거했고 7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온 세상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왕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미스터 트롯이 유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좀 지났습니까? 제가 TV를 잘 안 봐가지고 미스터 트롯이 옛날에 유행하였죠. 그런 것처럼 이 여호사밧의 때에 온 이 나라 가운데에 말씀이 유행하였습니다. 틀면 말씀이 나오고 요즘 틀면 트로트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틀면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날이 올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제가 정말 가슴이 꼽혔던 구절은 바로 5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준아 넌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니. 물론 저는 어머니도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사랑하고 저희 아버지도 사랑합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고요. 제 사랑하는 아들도 사랑하고 제 사랑하는 형제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잘 되는 것도 사랑하고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사랑하고요. 잘 지내는 것도 사랑하고 재밌는 것도 사랑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도 사랑하고 제가 하는 말의 의미가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저버리라,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닌 줄 아시겠죠. 여러분 가끔 우리 엊그제 본문의 가운데서도 아사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인 마아가의 그 죄악을 숨겨줄 것인지 아니면 폐위시킬 것인지. 그리고 많은 성경 가운데 이 부모와의 어떤 갈등을 암시하는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평화가 아니라 불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핍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또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서는 요즘은 저의 꿈이랄까요, 야망이랄까요, 저의 편함이랄까요, 저의 어떤 삶의 만족이랄까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섬기고 있는 저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과연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요? 적당히 하는 것 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 하는 것 말고,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으니까 요만큼 드리는 그러한 순종 말고, 마치 과부의 2랩돈처럼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없으면 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따르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실제로 성경을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지탄하고 비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전혀 덕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욕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애들에게 가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청소년 예배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정말 유명해져서
나중에 큰 시상식이나 또 우리 서준이가 배우가 되고 싶다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배우가 되어서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이름 얘기도 한번 해주라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삶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이 주님이 따르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눈총 보이고 민폐 끼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정말 실패한 삶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얘들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전심으로라는 네 글자를 보면서 저는 제가 했던 그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저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비전을 살아내고 있는지, 혹 세상 사람들의 보기 좋을 대로, 좋은 게 좋은 대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성공이고 하나님 보기에도 성공하는, 돈 잘 벌고 잘 돼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셨는지, 혹은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정말 한 명, 두 영혼, 아니 세 영혼도 못하고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쓸쓸하게 외롭게 비참하게 가난하게 죽어갈지라도 제 생각에는 천국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하고 그러한 사람이 훨씬 더 상급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세상에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름 없이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일 것이에요 라는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삶,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 좋다고 말하는 삶,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 같은 삶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루하고 비천하고 정말 인생의 실패자로 그렇게 살아내셨죠. 이 세상을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혹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공케 하실 것입니다. 부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유하거나 비천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궁하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을 시작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로 따라야 하는데 이 여호사밧처럼 모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오히려 주변에 영향력을 끼쳐서 성경을 유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행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주님, 그렇지도 못한 저의 현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나눠진 마음을 인하여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을 팔아,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나도 다시 한번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큰숲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금요일 아침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전심이 회복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